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7장 조금 더 넘어가면 17장이 있습니다.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일 큰 악,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13절에 또 가봐야 아시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내 자신의 웅덩이를 판 것,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유목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유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 우물이 계속해서 이게 보장이 된다면 양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양은 항상 키울 수가 있어요. 또 곡식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은 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물이 공급원이 확실하다면 양을 기르고 곡식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풍요가 보장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해내면 내게 엄청난 풍요로움과 기쁨과 안식이 누려지는 곳이 이 생수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그 생수를 버리고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는요, 왜 생수의 근원이신 무한대로 공급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판 그 웅덩이를 가지려고 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웅덩이를 가지고 우리가 딴 샘을 파야만 했을지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샘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내가 내 그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요, 야, 그거보다 네 것 가지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할 때 네 기쁨과 네 만족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유혹할 때 거기에 그냥 헷가닥 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뭔 것 같아요? 기다림. 언제 답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되게 답답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목마를 때 가서 떠서 마시면 돼요. 내가 열매를 가지고 싶을 때 가서 내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이 우리네 죄성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렇게 속여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장면을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렇게 터진 웅덩이는 어떻게 새는지 안 보이니까 일단 저렇게 항아리 저렇게 들통을 하나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저렇게 다 터져 있는 웅덩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웅덩이를 물을 떠다가 저기다 계속 부으면 저게 채워질까요? 저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게 항상 새거든요. 우리가 저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저기에다가 부어 놓는데요. 저게 부을 때마다 자꾸 이게 새어 나가니까 부을 때는 좋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할 때는 만족감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잠깐의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가 걸고 너무나 우리가 그곳에 시간과 내 능력을 다 부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여전히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심심하고요, 외롭고요, 또 염려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 들어온다고요. 저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워져 나가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계속해서 찾아가요. 뭔가 성취감, 뭔가 기쁨, 내게 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듯한 뭔가 내 비어 있는 저 공간이 좀 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민을 왔는데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와 보니까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꽤 괜찮아요. 좀 이렇게 잠깐 만족감이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또 교제하는 기쁨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기쁨도 있어서 성취감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도 있고 해서 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이거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이곳에서부터 내게 인생에 나를 붙드는 그 은혜가 있겠구나라고 어떤 신비로운 그 은혜들을 구하면서 또 삶의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직업을 가지게 되면 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직업병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병 같은 병들이 생겨요. 다 생겨요. 아무도 빠짐없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병이 있는데 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 또 무언가를 하면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기는 저 부분을 다 저렇게 땜빵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그 밴드지를 붙이고 뭔가 치료를 받게 하고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은혜가 계속해서 저기에 바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회개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하고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그 구멍들을 다 막아놔요. 저렇게 밴드지를 해가지고 다 저렇게 막아놓으면 야 나는 괜찮아졌네. 이제 꽤 괜찮은 삶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니까 참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라고 삶을 살아가지만 다음 장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계속해서 문제들이 또 터지게 돼요. 이게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막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는 무언가 저것을 막고 저 안에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 만족함이에요.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저 항아리가 있는데요. 내 저 웅덩이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득 채워 주셔서 나를 만족하게 좀 한번 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성도들이 원하는 은혜나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충분히 공급하면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그런 그 만족감들을 채우는데
그 전에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교회가 채워도 문제는 저 항아리가 계속 깨져 있기 때문에 부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붓게 돼요.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 다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뭐 하나가 걸린대요. 뭐 하나가 걸리면 그게 딱 클릭이 돼서 그 교회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 에너지원이 결국에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교회가 뭔가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뭔가 때문에 저게 유지가 되지 않나. 사람들도 계속 은혜를 갈급해 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내 저기에 문제가 생긴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내 죄를 저렇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계속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저 구멍난 항아리를 막는 것, 저 안에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최고의 목표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은혜를 받기를 내 저 깨어진 내 저 그 터진 항아리를 어떻게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목표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자기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해요. 신방을 가보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그 세탁소에 가보면 벽에 말씀 카드가 다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말씀의 은혜,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인다고 해요. 얼마나 은혜가 갈급했으면 얼마나 저 그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기가 은혜를 담고 싶었으면 자기가 일하는 곳에 그 은혜 되는 말씀을 다 둘러쳐놔서 무언가 자꾸 저기에 그 은혜가 공급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저 공급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성취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하면서 꽤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장점들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분처럼 뭔가 이렇게 은혜되는 그 말씀을 계속 붙들려고 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막 구하는 것 거기에 그 집중하게 되는데요. 뭐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너무 언급하면 뭐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언급한 건 아닌데 다들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는데 저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이 다행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은혜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무언가 하나를 붙들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데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 그 전의 장면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은 참 잘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들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그 전에요. 그 전의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해결이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뭔가 해결이 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계속 무언가 반복이 되는데 보니까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뭔지에 대한 관심은 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뭐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다 연약해서 못하니까 우리가 다 못하니까 이건 천국 가면 되니까 이건 덮어놓고 내가 잘하는 거 붙들고 그것만으로 만족함을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참 잘해 나가는데 핵심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계속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을 막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 있어서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내 이 터진 웅덩이를 막아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많은 역사의 철학자와 지혜자들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삶들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터져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만물과 마음이 비교가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만물은 뭐예요? 내 마음 말고 다른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 말고 다른 모든 것과 내 마음과 저울에 달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다라는 얘기예요. 느껴지세요? 이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이 좀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이거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가 질문인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터진 웅덩이를 해결할 것인가를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존재예요. 질문하는 존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자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 문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뺑글뺑글 돌기만 하는 것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창고가 많아요.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반창고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구멍이 셀 때마다 저기 이렇게 삐죽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삐지고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문제가 삐지고 나오면 저기에다가 반창고를 붙이면 그냥 우리의 문제들이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가운데 있는 글자를 왜 잘 보이지 않게 저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놨냐면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띄는 거는 그냥 우리의 반창고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생활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심히 부패, 가장 부패한 내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가장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저기에 있는 반창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내 안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은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누가 감히 알려마는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걸 알아야만 저 안에 가장 부패한 내 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걸 깨닫고 인식해야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걸 깨닫고 나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저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저걸 모르니까. 근데 내가 가장 부패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질문이 달라져요.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질문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런 질문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에게 잘하는 저런 막대 그래프들이 쭉 있어요. 각자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저걸 붙들면서 야, 나는 신앙생활을 꽤 괜찮게 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꽤 괜찮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때마다 내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문제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중간에 물음표가 있죠. 만약에 저 막대 그래프가 나무라고 생각하고 저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바게스를 만들면 저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까지 물이 찰까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잘하는 곳에서 생기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알 수 없는 저 물음표에서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분노가 막 올라와요. 미움이 막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 물음표를 통해서 막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어요. 막 새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보기 싫어요. 새나가는 부분은 그냥 보기 싫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것만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고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뺑글뺑글 돌기만 하지.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자고새 알인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고새를 예로 들어주거든요. 이 자고새의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자고새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품고만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품고 있으면 저 알이 다 부화가 돼서 저 알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뭡니까? 중년이 돼서 저 새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걸 품어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진리인데 왜 너희가 저걸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저기에 있는 그 알이 누가 내 알인지 아닌지를 내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을 안 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면 해결도 안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다가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제일 잘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일 성취감이 높고 제일 은혜와 만족감이 높은 무언가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일수록 속기가 되게 쉬워요. 뭐 목사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있고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더 심하게 모르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고 붙들고 가도 인생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맨날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반복되는 문제가 인생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안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알고 아이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방법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걸 깨닫기만 하면 무언가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고 완전히 세상을 향하는 마음 자체가 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딴 세상의 모습이 이걸 깨닫기만 하면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죽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너희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되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들이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부패함을 보여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까지가 은혜의 큰 은혜예요. 그것만 해도 신앙에 있어서 큰 발전이에요. 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기에 달리셨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저 사람 참 행운하다, 참 재수가 좋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시큰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천국 가는구나.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안 될까?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천국 한번 팍 가버리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강도가 사실은 너무 거저 천국 간 것 아닌가.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우리는 보고 살았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저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저기 앞에 있던 여인들과 그나마 있었던 요한 그 사도는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한 사람 저기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저기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가겠다, 그 나라의 왕국으로 가시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저 다른 편에 있는 강도 딱 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엄청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강도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기에 달려 마땅한 사람인 것이에요. 달려 마땅한 사람이 저기에 달려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나라에 가실 때 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까요가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히 부패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구원을 얻겠나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내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매뉴얼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기억나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셔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매뉴얼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에요. what이 아니에요. how와 what은 우리의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who에 있어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비밀을 알게 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인생은 계속 쳇바퀴로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의 열심과 열정은 이 쳇바퀴 속에서 우리를 비틀어서 쳇바퀴를 고장을 내서라도 우리를 튕겨져 나가게 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심히 부패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려고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막 바퀴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럴 때 하나님이 큰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 십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저 사람 재수가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나였네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게 돼요? 우리 인생이 내 터진 웅덩이를 막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만족감과 성취감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그 헛된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있는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나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비밀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셔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핵심적인 순간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의 방법이 이렇게 여기 땜빵하고 여기 땜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수의 근원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눈을 바꿔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면 좀 바보 같아요.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선물로 주시는 걸 내가 막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 선조들은 영적 탐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 은혜들, 기쁨들, 만족함들, 이거를 영적인 탐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럴 때부터는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 가장 겸손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전에 하고 얼굴 색이 달라져요, 사람이. 딱 그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얼굴 색도 바뀌고요, 인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께서 깨닫기를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돼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면 되고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혜가, 하나님 만나는 이런 정말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이렇게 계속 구하는 것들, 그게 이제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수의 근원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